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상까지 올라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상까지 지금 올라왔어. 그 정상까지 올라와서 좋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정상에 올라왔는데도 핍박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 아니 정상에 올라섰으면 상급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상에 딱 올라왔는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정말 거칠은 하나님이시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예수의 형상, 예수의 뜻, 예수의 마음,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데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기에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가난한 마음 가지고 사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사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하고 사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고 그렇지 않아? 결국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팔복이 예수의 생애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쌍수들로 환영합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여러분 도자기 구워보셨어요? 이 도자기 굽는 과정을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도자기 구울 때 흙을 아주 좋은 흙을 채취해야 돼. 처음부터. 흙이 나쁘면 도자기를 못해. 그리고 그냥 어떡합니까? 가루로 그냥 막 완전히 분말이 될 때까지 그냥 가루를 잘해. 그냥 위에서 짓눌러.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물레라고 하는 거 알죠? 흙을 넣고 발로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형상을 만드는 작업.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물레 위에 놓으시고 형상을 만드신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냐? 가마에 놓고 굽는 과정.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가마에 그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서 깨지지 않고 유약을 받은 게 잘 색깔이 드러나고 그 뜨거운 곳에서 그거를 끝내야 좋은 도자기가 나온답니다. 마지막 과정이 제일 어려운 과정이에요. 뜨거운 가마니. 여러분 포항제철이나 혹은
그 제철소에 가면 큰 가만히 있지 않아. 제가 포항제철에 갔었어.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이었어요. 얘기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포항제철 구경해준다 그래서 뭐 경기도 도지사도 만나고 김문수 씨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그러고 다녔어요. 학생회장이라고 특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포항제철 갔더니요 그 가마가 얼마나 큰가 몰라. 안에서 불이 그냥 막 튀어. 그런데 철을 집어넣어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 납작하게 나오는 거기에다가 또 찬물을 갖다 막 하니까 물이 막 튑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도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물품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도 마지막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가장 고도의 좋은 명품을 만드시려고 준비하신 게 핍박이래. 핍박이래. 고난이래. 아이고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또 고생시키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이 행복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순교하든지 죽었어.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세요. 여러분 아벨이 뭐 잘못했어?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 드린 것밖에 없어. 그런데 가인이 시기심해.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아? 그래 광야 있을 때 그냥 죽여버리자. 순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할 때 그런 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교는 이미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한 거 보시지 않으? 여러분 선지자들이 대우받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어가지만 선지자들은 제대로 대우받을 때가 없어. 돌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칼에 죽든지 죽은 여러분 아시는데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운물 속에 집어넣어서 운물 속에서 죽게 만들자. 야 환영받을 생각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을 자취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 그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처음에는 뭐 잘 된다고 하고, 복 받는다고 하고, 그러더니 그게 뭐예요? 왜 그런 줄 알아? 나중에라도 또 구원받으라고, 영생을 받으라고, 그런 거요. 정말, dangerous way. 위험한 길에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돌아가려고 합니까?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 취소하고 이제 옛날처럼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아까워서 못 돌아가. 아멘. 예? 아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좀 알고 그랬더니 복 받는 그림하고는 영 달라. 잘 되는 그림하고는 달라. 무슨 그림이요? 욕하고 저주받고 그러죠? 성경이 그러잖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고 욕먹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도 안 받는 경우도 많지. 물론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 고집사님 어려운 일이 많죠? 답답한 일이 많아. 남편이랑 자녀들이랑 쉬운 일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미움받기로 결심하고 온 거예요. 왜? 그분은 위에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거부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환영받았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빛이 세상에 왔음에 빛을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에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아. 주님은 빛 아니요. 빛은 상대방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니까 여러분, 내 죄가 확 드러나는데 기분이 좋겠어? 안 와. 주님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물론 아벨이 순교했지만 주님은 순교자의 원형이 주님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순교의 원형, 그게 주님이세요. 나는 신약 성경의 순교의 이론은 주님이시다. 왜냐? 남이 나의 생명을 빼앗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자원해서 드려. 여러분, 되게 순교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경우 쉽지 않죠. 그죠? 어쩔 수 없이 핍박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과정에 순교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수님은 순교자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순교자의 원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모습과 그 모양을 닮아야 돼. 순교의 영성이 있어야 돼. 매일같이 죽노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12제자가요,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죽고, 창에 찔려 죽고, 활에 맞아 죽고, 어떤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떨쳐서 밀어내서 낙하해가지고 죽고, 각가지로 12제자들이 요한만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계시록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요. 자연사한 사람.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사를 보면 나와요. 이 초대교회 순교사,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에 돌아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그런데 자기가 가는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로마를 향하고 올라가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유명하네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응? 코어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 코어바디스 어디로 갑니까? 그런 뜻이요.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떠난 로마를 향해서 내 대신 죽으러 간다. 그러시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베드로가 주님 그때 음성을 듣고 로마로 가서 어떻게 죽습니까? 주님은 정상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질 수 없어.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져서 죽은 게 베드로요. 그 베드로 순교사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어. 남은 12제자들은 다 그 같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서번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 아세요? 이 폴리캅 순교사를 꼭 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폴리캅이 예수님을 닮은 순교의 모습을 드리죠. 여러분, 큰 원형 공격장에 그때 황제였던 아울렐리우스, 유명한 황제죠. 아울렐리우스가 폴리캅을 초청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왜냐하면 폴리캅은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의 신을 섬긴 우상에 절을 안 했어. 그래서
원형공기장에 오라 그랬어. 그래 갔어요. 갔더니 나무를 한쪽에 탁 차놓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합니다. 너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예수를 지금 저주하고 거부하든가 아니면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세상에. 여러분, 그때의 폴리캅이 대답한 게 유명해요. 그때 86세셨거든. 86년 동안 예수님 나를 버리거나 외롭게 하거나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거늘 이제 내 목숨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배반하라고? 절대로 못합니다. 세상에.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화형을 시키는데 대개 화형시킬 때요. 이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오기 때문에 콩콩 묶고서 집어넣습니다. 그냥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요. 그때 폴리캅을 그냥 묶으려고 하는 그 관원들이 있었는데 폴리캅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뜨거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먹지 않아도 돼. 먹지 않아도 돼. 그래서 먹지 않은 채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순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바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은 채 화형당합니다. 이게 폴리캅 유명한 그 순교 역사에 남은 기록이에요. 이거는 꼭 그 순교사 이거 폴리캅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님 아세요?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네럴 셔러먼 호 타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 들어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그때 인천항에는 물이냐 밀물 조물이 분명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셔먼호가 그냥 딱 걸쳤어. 어디에? 갯벌에 그냥. 그리고 도망을 못 가는 갯벌에 걸치니까 그때의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많은 관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성경책을 던져주지 않았어. 그때 그 누구요? 대원군 세국전쟁 때였거든. 그때 와가지고 그 그림이 지금도 있어요. 군관 앞에 무릎을 팍 꿇고 목을 이렇게 내미는데 군관이 칼로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제1호 순교사가 이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대동강에서 죽어. 그래서 처음 시작이 순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편안하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고난의 역사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여러분 일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야. 누굴 섬기려야 된대? 가미사마를 섬겨야 된대. 가미사마 신 800만의 신이 있다고 계속 거부하지 않았어. 주기철 목사님 14년 동안 5번인가 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는가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하도 거부를 하니까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대요. 아주 짤막한 설교입니다만은 우리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일사각오를 얘기하면서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을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자들을 앞에다 놓고 주기철 목사님께 펴리고 이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미사마에게 절하면 당신 목사를 살려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목사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오. 주님을 바라보시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오. 일본 순사들이요, 세상에 이런 북구 널빤장에다가 밑에다 못을 박았어. 못을 박아가지고 이 못을 수없이 거기다 박아놓고는 뭐라 그래? 주목사 보고 그 못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사에 보면 그게 나와. 그래서 주목사님이 못을 걷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발바닥이 막 아파오지 않소? 세상에. 그 못을 다 걸어. 그 피가 그냥 번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 너무해, 정말. 한옥하기로 유명해. 그래가지고 결국 옥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사모님이 더 강해서 절대로 배반하거나 배신하면 안 됩니다. 또 사모님이 또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도 아시죠? 공산군을 자기 아들로 만들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그분도 순교당합니다. 6.25 때. 그리고 우리 교단에 아주 순교하신 문중경 전도사님, 내가 얘기 한번 했죠? 일제시대 때도 고난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6.25 때 이 공산군에 의해서 신자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신자들이 다치면 안 된다고 해가서 신자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사람 양녀인 딸이 있었는데, 양녀 딸이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딸이 그 증거한 게 있어. 뭐예요? 뭘로? 그냥 뭡니까? 대나무 그 뾰족한 걸로 막 찌르고 막 씨암탉 같구만.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어서 하나님 믿게 한다는 씨암탉이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 총살해서 죽지 않았어. 문중경 전도사, 지금도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어. 순교 기념관. 거기 보면 어떻게 순교당했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요. 여러분,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밑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밑에도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어떡할까 고민 많이 합니다, 지금. 정말 순교자처럼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자책을 많이 해요.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순교 역사를 쫙 기록한 사람에 의하면 그 순교당할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대. 하나님이 임재하신대. 그래서 다니엘에게 임재한 것처럼 임재하신대. 풀무들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임재한 것처럼.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믿습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이요. 왜 순교당할까? 왜 핍박받아야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왜 핍박받아야 하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핍박받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그들을 나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므로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미워해서 그래. 예수 안 미워하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면 얼씨구나 좋다. 그러죠 뭐. 세상에 동화가 안 돼서 그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이 환영합니다. 돈도 좀 내고 먹을 거 좀 내고 그러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지 않아. 동화가 안 돼. 동화될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이 동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동화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요. 천국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땅의 사람은 악마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요. 어두움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갇힐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둠이 이기든가 아니면 뭐가 이기든가 빛이 이기든가 둘 중에 하나지. 어둠과 빛이 갇히는 걸 보셨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를 미워하니까 내가 욕먹더라도 뭐예요? 좀 낫습니다. 내가 욕먹다. 내 속에 예수가 욕먹는 거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하나도 기분 나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받는데 고난이 많대. 이게 사도들의 경험이요. 사도들이 다 그랬어.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죽고. 스데반이 그러지 않았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같이 하지 않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순교의 역사에 피가 장마다 성경 페이지에 장마다 묻어 있어. 피가 묻어 있어.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려면 꼭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제대로 좀 따르려면 욕먹게 돼 있어요. 너무 독특하거든. 너무 다르거든. 쟤 왜 저래? 손가락질 당하고 핀잔 맞습니다. 그죠?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너무 달라. 경건히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또 성령 충만하니까 핍박이 많더라고요. 성령 못 받은 사람, 악령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 핍박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기쁘게 살면 저까지 지금 뭐가 저따위 짓을 하고 욕 많이 먹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쁘게 살고 방언도 좀 하고 막 충성하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가. 난 교회에서 그거 많이 봤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욕 많이 먹어요. 여러분 욕 먹지 않으려면 성령 받지 마세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욕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안에 가득하니까 달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목적하는 게 달라. 너무 다르면 항상 뭐예요? 지가 뭐가 잘났다. 뭘 티를 내고 야단이야? 조용하게 좀 있지 않고 꼭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환영받으려고 예수 믿으려면 애초부터 그만두셔. 애초부터 그만둬. 차라리 마음에 거부받고 욕먹고 예수를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한 거 나 각오한다. 그러고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데,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라.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놀라운 거는 이 heaven이란 말을 왜 썼느냐?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heaven을 쓴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위한 복음서거든. 누가복음하고 달라. 그 마태는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거의 없어. Kingdom of Heaven 전부 다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There is라고 했어. 쉽게 말하면 천국은 미래에 약속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를 썼어. 지금, right now,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많이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라고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 기쁘게 받으래요. 할렐루야. 왜 미치지 않고야 이게 가능하겠어? 아니 핍박을 받는데 기쁘게 받으래. 세상에 역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훌륭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핍박에서 14년 동안 별난 고통을 다 당해. 신에 있는 똥을 빨기도 하고 뭐 한량이 없어. 어떤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그 조그만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외로워서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그 혼자 있을 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 거 몰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오히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음이 휑하더래. 역설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허무하고 휑해가지고 혼났대. 감옥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 수기도 또 아주 간증도 유명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대. 왜냐? 그때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범브란트 목사님 둘이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 이게 순교자의 특권이에요. 이게. 뭘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목사님 내가 부러 가서 순교당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저 중동에 가서 순교당할까요?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조시대 때에도 사육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어. 세조가 쉽게 말하면 단종을 죽여가지고 왕이 돼. 그런데 이 세조가 단종이 세종의 진짜 맥이거든. 진짜 자식이거든. 근데 이 세조는 형이요. 형제요. 세종의. 그런데 이 신학 가운데 사육신 죽어서 끝까지 단종에게 뭐예요?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상문, 신숙주 이런 사람은 죽음으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생육신이 있어. 살아서 끝까지 뭐요? 단종에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죽어서 십자가서 순교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서 주님께 뭐예요? 마치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자식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옛날에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죽지를 않으려고 그래. 죄고집이 너무 세. 죄주장이 너무 세. 자기만 의롭대. 하나님도 정광훈이가 얘기. 하나님 값으로 하나님 치고 세상에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사는 거. 내가 죽은 거.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 앞에 죽이면 하나님이 다른 데를 살리시더라.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들을 살리시더라고. 매일 죽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순교자의 영성이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영성이요. 이게. 시어머니 내가 죽으면 돼. 시어머니 살려주셔.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진리야. 이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여기 안 왔지만 우리 집사람이 끝까지 견뎠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중엔 마음에 그냥 변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 몰라. 죽을 때까지. 결국은 그렇게 돼요.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으면 살리십니다. 이게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요, 수양이 아니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요,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삶이요, 삶. 어떻게? 매일매일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일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팔복, 마지막 복,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지 않은 보상을 주신대. 보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영성에 보상을 주십니다. 물론 실제로 죽어도 보상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내게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 집으로 만든 면류관 주더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천년왕국 때 하나님과 이루어지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그때 주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응? Authority of the 뭐예요? Of the control, 통제하는 권위를 주신다. 여러분 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상이 있어야 조금 기뻐. 그것도 없으면 너무 허무해. 진짜 보상은 주님과 함께 그때 산다는 거고, 주님이 그 내 눈을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고, 그렇죠? 질병이 없는다는 거고, 슬픔이 없는다는 거고, 아픈 것이 없는다는 거고, 죽는 것이 없는다는, 그게 진짜 보상 아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천국에요 주님 없으면 난 안 가요. 차라리 지옥에 주님이 있더라도 나 지옥 갑니다. 주님. 역설 아닙니까? 주님 계신 곳에 있는 게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복, 핍박의 복은 주님 닮는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우지 않았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어, 전에는. 물론 수백만 명 죽기도 했죠. 지금 많이 죽었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보면 80만 명인가 그래.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왜? 우리 인간이 자업자득이요. 이상기후가 이제 계속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는. 인간이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막 만들어내가지고 자연이 오염되면서 이런 기후로 인해서 이제는 행복한 세상 바라보기 어려워요, 이제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 나를 인하여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으로 받음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첫 번째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시더니 이 마지막에도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눈물을 식히시는 곳, 주님이 다시는 질병이나 사망이 없게 하시는 그곳,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감사보다는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동시에 천국을 이 땅에서도 주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핍박을 잘 이김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에 속한 주의 종들을 다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물론 사람이 할 바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